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제목이네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중에서도 한 절을 특히 이제 요절 같이 이렇게 내놓은 것은 23장 23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까 다 읽은 거죠. 그 제목이 거기 있네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장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23장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굉장한 말들이 거기에 들어있기를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냥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질타,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하는 아주 그냥 독설을 퍼붓는 그런 장이 23장 거의 전체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모습의 내용의 그런 장이 거기에 있는 셈입니다. 23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1조 뭐 등등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근데 11조와 함께 이제 성수주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율법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었는데 그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안식일 그러니까 성수주일 한다는 얘기죠. 성수주일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 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인데 그 오늘날 교회, 현대의 교회들은 특히 이것을 크게 봐서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뭐요? 다시 말해서 11조 그리고 성수주일.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일은 아니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있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그게 남아 있잖아요. 특별히 또 강조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일반 우리가 이제 주로 또 접한 교회는 신교라고 하는 교회인데 신교의 특징은 개교회 중심입니다. 개교회 중심.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로마 교황을 제일 정점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교라는 것이 이제 있는 그것은 개교회 중심이니까. 이 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징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은 이 성수주일이라는 거죠. 성수주일이고 그 다음에 11조라는 거죠. 이 개교회가 발전해야 되니까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쩐이 있어야 된답니다. 쩐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쩐을 강조하려면은 돈을 강조하려면은 사실은 성수주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성수주일이 주일날을 특별히 또 강조해야 됩니다. 주일 하루 그날에 와서 다 모여라 하는 그날에 또 헌금을 딱 받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오늘 같은 목요일 날에는 헌금을 되게 안 받습니다. 일반 신교 교회에서는 주일날 하루에 전부 다 그날은 꼭 빠지면 큰일 난다 하는 강조가 되면서 그날 다 모여가지고 헌금을 그날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선은 출석이 많이 된다 하면은 봐라 우리 교회는 500명 출석하는 교회다 이런 게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명이 다 모여가지고 헌금을 그날 하니까 헌금이 그날 제일로 많이 모이게 되는 강조가 되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교회 중심이라 하면은 거기에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정점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서 교회가 막 재정이 튼튼해지면은 사실은
그 목사의 영광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게 아주 커지게 되니까 이걸 절대로 포기하기가 어려운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11조도 구약에는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정신을 알면은 그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 전통의 의미를 알아서 그 전통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겠죠.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전통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려내고 그것을 그러니까 전통까지 이제 살려내는 것이냐. 근데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에 대한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뭡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것도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은 만큼 그런 것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헌금도 나와줘야만 우리 교회가 같이 살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지체들까지도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인데 은혜를 받게 되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저절로 되어질 만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노를 저을 수 있는 겁니다. 물도 안 들어오는데 노를 저으려고 애를 쓰는 거는 그거는 딱 꼴을 보면 모습을 보면 이건 하여튼 자기도 억지로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11조라고 한 것조차도 은혜가 제대로 받은 것이라면은 왜 11조라는 것에 고정돼야 됩니까? 10에 2조 할 수 있고 3조 할 수 있고 4조 할 수 있죠. 15조를 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는 17조, 18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11조라고만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건 마음과는 다른 얘기죠. 율법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그러니까 은혜가 안 생겼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않았다가 주님 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올 때는 그때는 얼마든지 10의 1조 말고 10의 2, 3조도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자유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이죠. 그다음에 이제 균형을 그래서 중시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다는 것도 깨닫는다는 것도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이 우리 사람 자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온 우주에 나라는 한 사람이 우리 전체라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왜소한 것인지 이 온 우주의 말씀이죠. 이런 온 우주 속에 내라는 것이 알았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아는 그 깨달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았다는 것이 온 우주를 아는 것처럼 한다는 이것은 너무 도가 지나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불성설에 속하는 것인데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질타한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안다는 것에 고정이 되어 가지고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달라 보인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하니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이런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안다는 것이 그런 수준일 텐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우선 전체가 오늘 얘기도 그런 거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그 유대 사회에다가 질타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가 안다는 것, 그래서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은 얘기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나무 하나를 알았다. 이야, 내가 다 알았다.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닙니까? 근데 코끼리는 엄청 큰데 다리 하나 가지고 알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뭐 지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가 가는 길 그것만 알면은 야, 이건 내가 어디쯤 가고 있지? 이게 전체에 갈 길에서 얼만큼 간 거야. 근데 정말로 지도를 보면은 어디쯤 가고 있는 거, 요즘은 내비를 보면 어디쯤 가고 있는 거 알고, 요즘은 또 드론까지 생겨가지고 드론에서 보면은 그냥 여기서 저 대구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요 정도이구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읽으셨으니까 거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저도 뭐 좀 수양 같은 걸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할 때는 신독이라는 걸 한번 신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단어를 중시하고 앞에 써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자기를 잘 다스리고 행동거지를 바르게 한다 뭐 이러는 것인데 대학이나 중용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독. 그래서 난 신독에 힘써야 되겠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 정도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 정도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나는 사실은 그거는 이미 안 보고 있는 거다 하는 정도이라는 거죠. 마음을 꿰뚫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을.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도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람이 이거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드는 일들을 인생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행위를 반듯하게 하고 좋은 표면을 가지면서 저 잘하고 있지요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옛날에 말씀 중에 보면은 저 어디 시골에 뭐 어디에 가면은 뭐 귀신 속여 먹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얼핏 나는데, 그거 어떤 얘기죠? 뭐 가지고 귀신 속여 먹으려고 그러지? 사람은 귀신은 속이려고 덤벼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귀신 정도이지요. 하나님 속여 먹을 수 없다는 거이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고 세상과도 이웃과도 화목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이죠. 그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까지 해서 계속 나아가서 결국은 이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외친다 해도 외친다까지 들어갔네요. 예,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예, 사랑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까지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신약에 많은 율법이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율법적인 것을 망라해서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결국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여 있는 게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분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한 김 목사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잠깐 이야기하면은요. 막 대학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쯤 되었는데 같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같이 이제 가볍게 같이 놀면서 이렇게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좋은 게 아니냐,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좋은 것은 더 좋은 곳에 적이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엥 하고 그런 소리 한마디 듣고는 그래 네가 이런 것도 내한테 날린다 이거지 이러면서 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에 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 버릴 것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건 세상 것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전부가 다 필요하다 그랬는데 다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또다시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옛날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비디오 촬영은 물론 아니고 즉각적으로 심지어는 기자가 바로 책으로 적기 위해서 옆에서 메모하면서 그렇게 적어 나간 것조차도 아닙니다. 그냥 듣고 말았던 겁니다. 듣고 끝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도 있었지 저런 것도 있었지 하고 마구마구 떠올려 가지고 그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오늘날의 성경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있을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은 더욱이나 성경이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심지어는 죽으려고 하시는 쯤에는 내가 다시 곧 올 것이다까지 또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절대 필요 없다라는 생각, 글로서 남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가시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이러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구 집대성한 겁니다. 그럼 집대성했으면 어떻게 집대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교회 우리 2PM이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을 하거나 간증을 하려 치면은 사실은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할 때는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예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쁜 말을 하는 거죠. 예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서 생활을 하면은 다른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다른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혹시 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책을 만든다든지 교회 생활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그 말들을 전부 예쁘게 전부 다듬어 가지고 사실은 그 책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으로 내놓을 건데 그 뭐 조금 이상스럽고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실수로 한 말을 다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건 적을 일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집대성해서 결국 나온 것이 성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많은 행적들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이러저러한 사람의 모습들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들어있는 속에서 이렇게 잘 모여진 성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적혀 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화가 적나라하게 23장 전체에는 적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뭐이지 하는 것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화를 내는 것까지도 보이면서 적어진 내용이 23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23장은 정말 이 유대 사회에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 각 책들은 그걸 적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꼭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이라고 적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우리는 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깊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사람이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생각은 우리는 예수를 신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 틀림없고요. 저번에 요한복음에 깁니까? 왔다 기네. 그래도 끝내겠습니다. 자, 요한도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하는 막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라고 금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요한은 사랑 이야기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 적고 요한복음 적은 것이고 요한계시록 적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런 성질도 있는 요한이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해 낸 사람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욱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심지어는 화도 혹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시는 분으로서 완전한 샘플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심지어는 하늘에 막연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참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속에서도 화를 내면서까지도 이 유대 사회에게,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목이 참 좋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이러면 너무 빡빡해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제목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전 좋더라고요. 너무 빡빡한 거는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일단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성품이랄까, 예수님의 본성,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 한 구절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해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의 생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김 목사님의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이제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계신데, 그 오늘 텍스트에도 나오거든요. 저도 계속 이제 오늘 텍스트로도 그렇고 다른 내용으로도 그렇고 이걸 계속 저는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왜 우리가 예수를 찾고 그의 삶, 죽음, 부활을 복음이라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오늘 텍스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대로고, 또 예수의 생에 계속 할 동안 왜 예수를 찾고 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되나? 왜 이걸 우리는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나? 이러한 이제 질문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오늘 텍스트 중에 또 많이 이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어서 이게 약간 답도 될 수 있고 또 뭐 부분적인 답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또 참 좋더라고요.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일이 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는 분. 내가 왜 예수를, 그러한 질문이 내 안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텍스트 중에 너무 좋더라고요.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일이 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는 분. 이제 이걸 저는 이제 부분적인 답으로 받아들였고요. 아까 최종윤 목사님이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물질의 11조하고 안식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게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결국은 이제 나의 어떠함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텍스트가 이제 그렇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보면 있잖아요. 11조를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전통의 참된 의미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전통의 참된 의미를 객관적으로 별도로 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예수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모순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하는 뭐 상반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첫째로 제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거를 계속 텍스트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나에 대한 거. 나는 결국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한계가 있고 못 미치고 나는 부분적이고 또 이분법적 사고에 갇힐 수밖에 없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커다랗고 깊은 경륜 안에서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 예수 그리스도,
전체이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신 예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시지 않는 분, 그리고 균형을 중요시하고 균형을 이루고 계신 분, 그리고 구약의 어떠한 율법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국의 서기관은 뭐 신약의 것도 구약의 것도 다 골고루 가져와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고 또 뭐 요리를 해서 또 맛있게 내어 놓을 수도 있고, 천국의 서기관 같은 분.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참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1500년간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인생 여정들을 통해서 계시된 어떠한 결정체, 전체이신,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전체이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나는 치우치고 균형을 잃고 한계와 못 미치고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수많은 인생 여정들을 통해서 그 결정체로 오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그분의 생명을 계속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 텍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걸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셨던가, 뭐 백미를 뭐 100번 씹어서 꼭꼭 씹어서 뭐 친구분이 그 위장이 많이 나빴던 걸 뭐 고쳤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여기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꼭꼭꼭 씹으니까 달더라고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전 좀 텍스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좀 더 와닿았던 부분을 한번 해보겠어요. 사람의 시야는 그 아까 했지만 한계가 있고 못 미치고 말이나 생각이나 깨달음에서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분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제 계시되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계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이 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어느 한 부분만 캐치해내서 이제 그걸 인생의 빛으로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은 커다란 경륜 안에서는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김 목사님이. 그래서 참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구체적이고 이제 가깝게 손에 잡힐 듯이 이제 현미경을 보듯이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듯이 더 큰 하나님도 더 큰 하나님의 경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자꾸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그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구체적으로도 봐야 하지만 만나야 하지만 그 멀리서 조망하듯이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현미경적으로 보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야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제사장의 시각하고 선지자의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지자는 나라 밖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나라 밖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어떠한 것들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자의 시각과 우리는 외부자의 시각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고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대충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앞에 것도 다 똑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의 그 태도와 정신과 그분의 생명과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맥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떠한 주제어로 그걸 펼쳐 나가셨냐 하면 화목이었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결국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화목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것은 화목하도록 화목으로 계속 풀어나가시더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결국은 화목해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마음이 부르신 분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이제 딱딱한 교리와 계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압력밥솥에 이제 밥을 하게 되면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먹기 좋은 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영하 10도 밖에 내놔버리면 딱딱한 얼음밥이 되어버리잖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딱딱해서 먹기 힘든 얼음밥처럼 다시 먹을 수 있는 보송보송한 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되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셨대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저도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이구나 내가.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 어떠한 분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제 그 말씀으로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펼쳐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고 버릴 것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 말씀도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버릴 것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한 말씀 나와요.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저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말씀 좋아하는데 거창한 말씀보다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좋잖아요, 이런 아기자기한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분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설 자리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목사님 마지막에 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3주 전인가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많이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텍스트하고 율법은 모세에게서 왔고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도 진리의 말씀이래요. 진리의 말씀. 율법은 예수가 왔으니까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 율법도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가 왔다고 이게 율법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서 은혜로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율법도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가 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율법이 와도 우리가 율법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이 은혜의 마중물, 그러니까 그거 펌프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해보셨겠는데 펌프질 그냥 하면 물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중물을 붓고 두세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해야 그게 올라오는데 진리의 말씀만으로는 사람이 참 살기가 그 앞에서는 팍팍해요. 근데 그 마중물 대신 예수가 오셔서 오늘 했던 그러한 텍스트, 그러한 내용들, 마중물 대신은 예수, 은혜로 오신 예수가 친히 마중물이 되어서 진리의 딱딱하던 말씀이 얼음밥 같은 딱딱하던 말씀이 먹기 쉬운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은혜와 진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그러면 내가 너무 내 개인적으로 힘들 때 결국은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서 정말 은혜의 마중물을 붓고 거기서 또 은혜와 긍휼을 길러내고 그러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그러한 자로 참 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율법 앞에서 법밖에 딱딱한 법밖에 길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거기서 길어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텍스트에 예수 그리스도 보면은 참 율법에서 법을 길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은 법을 길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길어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 이게 참 너무 은혜롭게 와닿더라고요. 은혜를 길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것이 너무 아멘이 되고요. 오늘 현장이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수요일 말씀이었나? 보리떡, 예수가 2000년 전에 보리떡을 내어놓으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내어놓으니까 거기다 축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 같이 예수라는 보리떡에 김 목사님이 또 축사를 하시고 그 보리떡을 내어놓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축사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배불리 먹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어떤 사람이 그 보리떡을 내어놓으면 축사를 하고 나누어 주라 하니까 여러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고 계속 그게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보리떡을 내어놓으면 거기다가 축사를 해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먹게 되고, 다시 보리떡을 내어놓고 축사를 하면 또 여러 사람이 먹게 되고, 그러한 현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그게 참 많은데, 내용이 많은데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오늘의 그 내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이렇게 하신 분,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저 은혜를 길러내서 말씀이 말씀으로 있지 않고 단순하게 차가운 진리의 말씀만으로 있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육신을 이루도록 그 축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 이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빠 길게 하면 잘라고 저보고 짧게 하래요. 부담을 좀 줄여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어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만화방에 안 가고 책이나 좀 열심히 볼 걸.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내 막 와 머리 짬했어. 천만 다행으로 종윤 오빠하고 언니가 언니 맞죠?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횡설수설 하다 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형식이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 안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내 삶과 이렇게 겹쳐지면 그때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알아듣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 삶 안에서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을 제가 할게요. 6번째 글 중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옛 것이 있다 새 것이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뭐 사람의 일생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뭐 지나간 건 옛 것인가? 뭐 아니면 앞으로 오는 것은 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이 될 때 내게 새롭게 해석된 것은 새 것이었고 그 예전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내한테 옛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것이 왔을 때 제가 이 옛 것까지 다 함께 이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범어동 모임 때 아마 범어동 모임이 맞았지 싶은데 거기 어떤 사람이 한 명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분은 엄마 아버지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살아 오신 분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해서 오신 분이고 엄마는 귀한 집 그러니까 명문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부모님을 어릴 때 여의고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니까 이분한테는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옛날에 우리 IMF 때인가 뭐 30% 아파트 DC해 주고 할 때 그때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하신 거예요. 망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랑 사이도 안 좋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 딸이 그때 이제 저희 보무동 모임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와서 이제 이 엄마한테까지 말씀이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는데 그 딸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아버지는 너무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 자수성가에서 오신 분이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딸이 대학을 가면 뭐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차를 한 대 사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제 돈으로 때운다는 거지, 딸의 말은. 그런데 그 반면에 엄마는 너무 이제 이렇게 고상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 딸한테 그 말로 딸을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품고 이러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아버지가 그래 뭐 자식에 대해서 좀 물질 말고 다른 걸로 좀 이렇게 해주면 애가 마음이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사업을 망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엄마가 상도쌤 강의를 듣고 좋아가지고 그 자기 남편도 그 자수성가하신 남편분도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듣게 한다고 이 목사님 댁에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 갔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얘기를 쭉 풀어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버지한테는 이 돈이 그 엄마가 해주는 마음으로 해주는 사랑하고 딱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절을 자기가 자수성가하면서 살아봐 놓으니까 자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뭐 목사님이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한 건 아닌데 이분이 2시간 가까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때 제게 딱 비춰진 게 아 이분에게는 이 물질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거를 이제 제가 이미지화해서 그 장면을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제가 저희 그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제 저희 딸이 저희 집에 딸 셋 아들 하나 있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 정도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늘 걱정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동생을 결혼을 시킬 때 아주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으나 부유한 사람에게 이 동생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부모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늘 했거든요. 늘 했는데 그때 제 안에 있던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이 우리 동생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동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엄마 37에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그때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 고생한 시간을 동생은 이제 엄마가 책임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보내고 싶어 했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분의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그때 내게 처음으로 내 옛것 부모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부모라면 엄마라면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남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결혼을 시키고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할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딱 해석이 되고 나니까 내게 이 새 것이 오고 나니까 그 옛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고 그 옛것을 내가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걸 같이 이제 대비해서 말하게 되고 그 시절이 없었으면 엄마에게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내가 해석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안에서 늘 엄마는 저런 사람으로 늘 이제 끝까지 남아 있었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게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고 옛 것까지 다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제 앞에서 누군가가 내한테 딱 비춰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뭐 깨우치는 법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새 것이 오면 여기 내용 중에 14번 있잖아요. 화목하게 한다 하는 거.
이게 저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뭐라고 하죠? 이제 새 것이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이거 말하자면 저희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또 할게요. 저는 우리 뭐 시댁이 부유한 집안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인데 제가 시어머니 저희 남편이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 집안인데 제가 결혼하러 이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양가 상견례를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육촌 오빠가 같이 갔거든요. 육촌 오빠가 같이 가서 양가 상견례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집은 우리는 하야라고 했거든요. 하야가 시집 가면 이 경제 활동이 더 이상 돈을 벌어올 사람, 이제 생활비를 댈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가 상견례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틀 뒤인가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결혼하면 결혼하면 이렇게 딱 오늘 출가 외인이다. 그러면서 친정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좀 되게 받았어요. 되게 받고 그게 우리 어머니를 한 3번째 만났을 때인가 그랬는데 그래 제가 뭐 속으로 그래 뭐 그렇게 하셔도 저는 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마음에 내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이 책 안 잡히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하자면 내가 예의를 최대한 지켜서 사는 사람으로 어머님에게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뭐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군말하지 않도록 뭐 네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 집은 이렇게 하나 이런 소리 제가 안 들으려고 그렇게 엄청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어떤 말씀이 제게 왔는데 내가 내 그 계획하고 내 애씀이 그 상대를 얼마나 불편해하게 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큰 유리벽 같은 걸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나니까 내가 잘한다는 이 최선이 사실은 상대하고 가장 그 극명한 벽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처음 말씀 들을 때 내가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서 제가 해방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무게가 내한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두꺼운 옷이 이 상대방하고 저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벽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이 저는 어머님이 내게 이렇게 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머님한테 꾸중 안 듣고 책 안 잡히려고 한 내 열심이나 내 노력 때문에 더 어머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더 멀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나를 보면 우리 집에 장손 집이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가면 나는 뭐 화는 안 내지만 그 인상에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이 틈을 딱 만들어져 버렸던 거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 내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가로막고 단절시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를 안 순간 내게서 그게 또 이상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있잖아요. 늘 어머님한테 뭐 받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나는 또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내게 확인되고 나니까 어머님한테 받을 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늘 제가 결혼하고 일주일에 3번을 시댁을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분가를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그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래 성주랑 집에 와야지 이러면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뭐가 필요해요. 어머님 아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어머님이 뭐라 하면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이게 뭐라 하죠. 아무튼 저는 어머님하고 이 벽이 확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제가 어머님한테 짜증도 내고 투정도 내고 찌짐 굽다가 나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굽겠어요 하면서 방에 들어가 눕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편해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들하고 어머님하고 둘이서 속닥속닥 거리면서 우리 집안의 비밀을 얘기를 해요. 며느리가 들으면 험잡히는 얘기라고 저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둘이서 막 속닥속닥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진짜 너무하다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자기 뭐 남편 욕, 아들 욕 이런 것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그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던 그 문제들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알고 그 벽이 가둬진 순간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 회복이 되는데 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호호 진짜로 하하 호호 웃으면서 살게 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저보고 시댁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빈둥빈둥 거린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갈 때마다 나 가기 싫은데 또 자꾸 가자 하놓고 하면서 시댁도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이제 우리 겸이는 가면 제가 극하면서 가놓고는 맨날 빈둥거리면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뭐 앉아가 별말 안 하고 그냥 뭐 사소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매번 경험하는 게 이 내가 좋자고 한 어떤 것 그것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갑옷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이 나를 통과해서 못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것 하나를 알았는데 저는 정말 화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시아버지가 항암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아버님도 저한테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편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하고 이상하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사이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말씀에서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외친다 해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복음의 의도와 무관한 것이며 무익한 것이다.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하고의 이 거리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제가 이제 살아내는 살아내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상하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제사는 분명히 똑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뭐 좀 작게 하자. 어머님 너무 많이 한다. 요거 좀 줄입시다. 이런 말 제가 하는데도 제가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하고 어머님도 아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혼자서 착각하면서 지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열심히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된 것이 제가 옛 것과 새 것이 구별되는 그거였다 이렇게 싶어지고 저는 이게 텍스트대로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제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 좀 쉽게 해주세요 하면서 옛날에 뉴욕 교회인가 뭐 그때 교회 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하면 안 되고 어려운 건 어렵다 하고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겠다 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라는 걸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한 중학교 수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맥락이 안 잡힙니다. 21부터 지금 끝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강구해 봅니다.